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가는가 싶을 정도의 큰 사건들이 터지는데 참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기도해야 될 그들은 꼭 그 위정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한영원 사랑 축제를 위해서 235명이 390명을 작정했는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을 작정한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오늘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데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상적으로 볼 때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왔다, 저 사람은 자기가 그냥 믿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게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영혼을 작정했다면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영적 싸움에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인기로 그 사람 잘 구슬려서 데려 나온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내가 어떻게 결박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칫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좁아져서 내가 작정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최소한 우리가 작정한 39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절에는 그 모든 사람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되어져가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건으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만 보면은 안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가장 선한 길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야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전도하려고 한영원 사랑축제 D-Day를 정해놓고 이제 막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라가 막 시끄러워져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빼앗겨 보세요. 우리 지금 빼앗기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많은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면 특히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경까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어서 김정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 전도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아마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그 속에서 전도하는 우리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정치가들은 나와 별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이 말이 여러분 중에 아마 걸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기왕 기도하려면 딱 목표를 정해놓고 누구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어느 그 목표를 정해놓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집중적인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가 잃어버린 영혼인지 분간이 되어야 기도하지요. 괜히 엉뚱한 사람 놓고 선택받지도 못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괜히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간할 수 없어요. 누가 선택받은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우리 분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나는 척 보면 안다. 누가 선택받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난 알아서 딱 분별해서 난 기도한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교만죄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판단 못해요. 그래서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 우리가 데려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390명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대성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속에서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다른 나라 가갖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 전도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전도하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지금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나의 형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그 민족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며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기가 차라리 버림받을 망정,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망정, 그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던진 돌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머리가 깨지고 있습니다. 눈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아서 자기가 가는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자리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이 사람,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은혜 받기 전의 사람 사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죠. 그냥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알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저 사울이 이제 바울 될 거야,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인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잠깐 그 결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면 적어도 이번에 우리가 작정한 39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꼭 기도가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작정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조별로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별로 모인다고 해서 또 나는 그 조 아닌데 하고서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속한 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조별로 할 것입니다. 구역이 아니라 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 조장 되시는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실 것이고, 조별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조에 그렇게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390명을 놓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놓고 우리 세계 선교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번 한영혼 사랑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체질이 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작정한 그 사람은 참 중요해. 여러분, 그 절박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절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 그 사람도 절박한 것입니다. 그분을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이제 그 명단을 거두실 때 여러분 정말 그 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동시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저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정쟁으로 당파 싸움으로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적화 통일의 빌미를 조금이라도 주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빌미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거 우리 말할 때 아닙니다. 정말 큰 그림으로 보면 정말 저는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정치적으로 좀 무지해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막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적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첨예하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싸우지 마십시오. 괜히 그거 놓고 뭐 댓글 올려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꼭 명심하십시오.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기도의 폭이 넓었는지, 나의 기도의 폭이 넓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건강, 여러분 내 직장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만 한다는 것도 얼마나 폭이 넓어지는 것인지요. 근데 그보다 더 넓어지자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편협한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전도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작정한 사람만 기도하겠다, 드립다, 그 사람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선순위의 1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위정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넓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시각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폭넓게 기도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작정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좀 잘해주는 편인데 나머지 사람한테는 우리 제대로 못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밖에 모릅니다. 전도조차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편협한지요. 이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막 싸워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한 영혼을 놓고 싸우기도 해요. 내가 전도했다, 네가 전도했다, 막 이제 한 영혼 사랑 축제에 데리고 오는 그날 막 싸우는 분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그래도 물론 그래도 기뻐는 하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어그러진 전도자의 모습입니까?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은 우리 장님들 중에도 그래요. 누가 되려면 어때요? 사실 저도 그분이 해서 많이 했지만 다른 분이 돼서 좋아요. 그분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진정한 모습인 줄은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좀 넓어져야죠. 폭이 넓어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폭이 넓어지고 좀 이렇게 너그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편협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다 조금 나아가면 내가 작정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 입었다. 왜냐하면 내 전도 대상자가 아니니까 막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작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작정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정하지 않았으면 다른 교회에서 교인이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을 위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얼굴을 해가지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그분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대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 입어서 내 교회 안 나간다. 심지어 사기당해서 안 나간다 그럽니다. 사기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접어두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가져야지, 사랑이 메말라지지 않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서 악의 영을 먼저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뜻입니까? 여쭤볼 필요도 없이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가머니솔로 잘 이렇게 해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제대로 기도할 때, 그래서 악한 영을 결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결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박하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결박하면 전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이 나오게 하는데 너무너무 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영혼 사랑 축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번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영혼 사랑 축제에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데 우리 한강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